사람은 누구나 행복을 찾습니다. 이런 조건, 이런 형편이 만족이 되면 행복할 것이라고 사람들은 대부분 생각하지요. 그런데 그런 행복은 늘 불확실하고 또 설사 원하는 것이 이루어졌다 해도 행복하지 않은 경우는 얼마든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자는 행복을 하나님을 섬기는 데서 찾습니다. 신자는 하나님을 섬기는 가운데서 행복을 찾기 때문에 고난 속에서도 행복을 만듭니다. 고난의 그런 환경 속에서도 행복을 찾습니다. 어려운 일이지만 하나님을 섬기면 그것이 됩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사실상 더 어려운 것이 풍요 속에서 일이 잘 풀리고 걱정도 없고 아주 성공 가도를 달리고 있을 때 행복을 찾는 것입니다. 풍요 속에서 행복을 찾는 것은 고난 속에서 행복을 찾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렵습니다. 그 어려운 행복 찾는 일을 모세라는 사람은 이루어냈습니다. 자신이 누리는 풍요가 그 자체가 행복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모세는 그것을 구분을 했습니다. 이것은 행복처럼 보이지만 행복이 아니라는 것을 모세는 깨달은 것입니다. 정말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모세의 그 행복을 찾는 그런 그 신앙의 과정을 우리들이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모세는 히브리인, 즉 이스라엘의 노예로 이집트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도 뜻밖에도 바로의 딸에게 입양이 돼서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 그가 40살이 되었을 때에 매우 중대한 결정을 하게 되는데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서의 삶을 더 이상 살지 않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민족에게로, 즉 노예 생활로 돌아가기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다 욕심이 있습니다. 다니던 회사에서 어떤 혜택을 하나만 줄여도 언짢아합니다. 그런데 모세는 무슨 생각으로 공주의 아들이기를 포기하고 노예가 되기로 하겠습니까?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모세가 그런 결정을 하게 되었느냐 하면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더 좋아하는 것을 찾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더 좋아하는 것은 공주의 아들로서의 삶도 좋지만 더 좋아하는 것이 생겼으니까 공주의 아들로서의 사는 이익보다는 더 좋은, 더 나은 이익을 되는 일을 찾았기 때문이라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뭐냐를 살펴보니까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을 받는 것입니다. 히브리인의 노예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왜 이익일까요? 그게 왜 더 좋은 것일까요? 히브리서 11장 2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또 25절에서는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자, 여기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살펴봐야 될 말씀이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서 누리는 그 혜택과 모든 즐거움들을 모세는 뭐라고 깨달았냐 하면 죄악의 낙이라고 깨달았습니다. 죄악의 낙이니까 죄악으로 만들어진 즐거움이라는 뜻 아닙니까? 그러면 모세가 매일 계속해서 죄를 지었겠냐? 그런 의미보다는 그 죄악의 낙이라는 의미는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중요한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적어도 두 가지 이유에서 모세는 자신이 궁중에서 누리는 그 호화로움과 그 엄청난 즐거움들을 죄악의 낙이라고 보았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그 낙에는, 즉 그 즐거움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큰 이유이고 사실은 중심적인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는 것은 뭐가 있습니까? 그 낙의 중심에는 육체가 있습니다. 육체의 즐거움을 사람들은 욕망이라고 부릅니다. 그 욕망은 곧 쾌락입니다. 그러니까 죄악의 낙은 쾌락입니다. 인류 역사를 통해서 볼 때도 쾌락의 끝은 무엇입니까? 쾌락의 끝은 비극이고 불행이죠. 모세는 그것을 보았습니다. 모세는 그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얼마나 화려하고 얼마나 대단하지만 그것은 죄악의 낙이었습니다. 왜 죄악의 낙이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즐거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만들어지지 않는 즐거움은 죄악의 낙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두 번째 이유는 왜 죄악의 낙이라고 모세가 보았느냐? 그 즐거움에는 끝이 없습니다. 이 끝이 없다는 것은 상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 때도 끝이 좋아야 되죠. 그런데 모세는 그 공주의 아들의 삶은 끝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즉 받을 상이 없습니다. 끝이 없으니까 끝이 비참하고 끝이 불행입니다. 아마도 모세는 그것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이 삶을 살다가는 한평생은 즐겁게 남부럽지 않게 멋지게 살 것이지만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는 비참하고 또 비극적인 존재가 될 것이다. 모세는 그렇게 판단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죄악의 낙으로 보고 끝이 없기 때문에 끝이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내가 이 삶을 접고 노예의 길로 히브리인의 본래의 삶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당하는 것을 모세가 선택을 한 것입니다. 눈으로 보기에는 모세는 행복을 발로 차고 불행을 받아들인 것이죠. 그러나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모세는 그 반대입니다. 행복처럼 보이는 불행을 발로 차고 대신에 불행처럼 보이는 행복을 그의 가슴에 품은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지금 상을 받은 것이 아니고 상을 받을 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상이 있다는 것은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끝이 좋다는 것이지. 그러나 공주의 아들로서의 그 부귀영화는 지금은 행복인 것처럼 보이지만 끝이 없습니다. 끝이 없으니까 그것은 불행이고 비극이라는 뜻입니다. 애굽의 영화를 누릴 것인지 상급을 바라보면서 고난의 길을 갈 것인지 모세는 선택을 했습니다. 그 모세의 선택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정답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이 귀하게 쓰시는 그런 영육간의 축복을 모세는 받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왜 모세가 그것을 행복이라고 생각하느냐? 공주의 아들로서의 삶 대신에 노예로서의 믿음의 길, 고난의 길을 가는 것이 왜 행복이라고 모세가 생각을 했느냐? 그것이 이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생각합니다. 예수를 믿어서 아무 이익이 없다면 예수를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섬겨서 계속 불행만 당하고 손해만 본다면 하나님을 믿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하나님을 믿고 또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은 언뜻 보기에 불행인 것 같고 손해인 것 같지만 계산할 수 없는, 말할 수 없는 그리 큰 이익이 우리 영육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익은 곧 우리들에게 행복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도 바로 그런 길을 걸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 초두에 보면 믿음으로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모세는 왜 그런 결정을, 어떻게 그런 결정을, 어떻게 그런 계산을 했겠습니까? 그에게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그런 결정을 하게 됩니다. 믿음이 있으면 그런 판단이 가능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모세가 내리는 그런 결정은 정신 나간 결정이죠.
그러나 믿음이 있으면 그 결정이 공감이 되고 이해가 되고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행복이 무엇입니까?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서 살아가는 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세상의 모든 것을 누리는 그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믿음이 없는 분입니다. 만약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으시다면 여러분은 모세의 선택이 쉽지는 않지만 그러나 그것은 바른 것이고 옳은 것이라고 공감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쉽지 않지만 여러분도 그 믿음의 바탕 위에서 믿음의 힘을 빌어서 모세와 같은 그런 종류의 결정을 하고 그런 판단을 하고 또 그런 길을 걸어가게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행복이 무엇입니까? 하늘의 상이 인정될 때 그것이 행복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의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은 죄악의 낙이 너무나도 매력적이어서 끊임없이 악한 마귀는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이것이 행복이야. 이것이 인생이야. 이것이 네가 가야 될 길이야. 그렇게 계속해서 말합니다. 그것이 모세의 경우로 말하자면 공주의 아들을 왜 포기해? 공주의 아들로서도 하나님 섬길 수도 있고 공주의 아들로서도 다 많은 것을 누릴 수 있잖아. 그렇게 말하지만 모세는 과감하게 그것을 접었습니다. 과감하게 그것을 내려놓았습니다. 믿음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낙은 쾌락일 뿐이고 그 끝은 비극이라는 것을 모세가 깨달았습니다. 아직 하나님을 믿지 않으시는 분이 이 영상을 보신다면 꼭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은 무엇을 누리고 무엇을 가졌다 해도 그것은 이익이 아니라 손해입니다. 하나님을 모셔야 이익이 됩니다. 이익이 돼야 행복입니다.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미 하나님을 믿으시는 분은 하나님께서 중심이 되시는 그런 즐거움과 가치를 날마다 더 풍성하게 만들어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영원히 이익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참된 행복이 되는 것입니다.